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롭게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토라의 말씀과 또 토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드리는 이 마지막 강의를 주님께서 축복해 우리 다 같이 합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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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 이 베소 하브라카 쉬운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종강을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강의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절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초막절의 맨 마지막 호사나라와 명절 끝날 또한 하나님께서 쉐미니 야트의 8일째 성에 또 샘카토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라를 사랑하며 도라를 기뻐하며 도라를 즐거워하는 축복의 날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맨 마지막 강의 54번째 강의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베솥 하브라카. 이것을 신명기 33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창세기 베레시트 1장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32개의 나라를 섬겼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께서 토라 포션을 들으시고 다운로드도 하시고 또 플레이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 32나라가 이번 지난 1년 동안 청취를 하신 나라인데, 한국, 미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우리 이제 팟캐스트 방송국에서 각 세계에서 듣는 분들의 나라명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영어로 쓰는 회사의 팟캐스트 회사인데 그냥 중국이라고 써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또 히브리 말로는 이스라엘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 캐나다, 스와질랜드, 도미니칸 리퍼블릭, 필리핀스, 분덴스 리퍼블릭, 도이칠란드, 독일이죠. 타일랜드,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타이완, 우크레인, 그 다음에 노스코리아도 있어요. 국경을 넘어서 지난주에는 노스코리아에 있는 어떤 분이 3번이나 다운로드를 했어요. 사실 중국에 계신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한 2,300, 또 미국에 계신 우리 한국 성도는 한 3,500. 제일 많이 듣는 나라가,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2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러시아 말을 써있죠. 일본, 그 다음에 폴란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브라질, 뉴질랜드. 사실 뉴질랜드는 우리 신학교 학생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니카라구아, 베트남, 향항, 홍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스웨덴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나, 공화국, 아프리카. 이렇게 32군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한국분들께서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아신 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안 계시죠. 그래서 이제 새해는 저도 여러분과 오고 가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들으신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올해에도 엄청나게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베조 타브라카 이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33장 1절에 보면은 첫 글자가 베조, 이게 바브로 시작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토라 스크롤은 바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생긴 것이 꼭 못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되어 있어요. 여호와해, 전능자의 손에서 우리가 못을 본다. 이 못은 연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조, 이것으로 끝나지만은 바브로 시작해서 다음 베레쉿과 연결이 됩니다. 시크리칼입니다. 또 쉐미니 아스레트는 8째 성에는 영혼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지만 다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베조트로 시작이 돼요. 이것은 그 다음에 하브라카, 축복함이 이거와 같다. 아쉘 베라크, 그 다음에 모셰 이시 하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누구를 축복했냐면 에트베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고, 언제 축복을 해줬냐면은 리프네이 모토, 리프네이는 전을 말합니다. 그 전에, 모토, 죽기 전에. 그렇게 해서 베조 하브라카 아쉘 베라크 모셰 이시 하엘로힘 엣 베네이
이스라엘 리프네이 모토. 그래서 한국말로는 33장짜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사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모든 토라 포션을 마치는데, 특별히 제가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 것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했던 5772년 그리고 금년에 5713년인데 지금 작년에 했던 창세기 토라 포션이 교과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창세기 토라 포션을 새로운 각도에서 또 공부하면서 또 작년 공부했던 내용을 이렇게 책을 사셔서 구입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늦은비 at hotmail.com 늦은비는 NUJUNBI at hotmail.com로 연락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베젓 하브라카는 초막절 7일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 날인 쉐미니 아츠렛 8일째, 그 다음에 심카 토라 이런 명절이 막 이렇게 뭉쳐있는 이때에 이 베젓 하브라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은 토라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명절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이 마지막 이 토라 포션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모세의 이 마지막 축복이 토라의 패턴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끝날 때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 하고 12지파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패턴이 오늘 3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리프네이 모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베네이 이스라엘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베젓 하브라카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똑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베젓 하브라카 축복함이라 아니라 축복하시더라. 그러시고 난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베젓 하브라카를 공부하는 심카 토라 쉐미니 아츠렛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요 뭐 굉장합니다. 토라 스크롤 들고 막 사람들이 그 토라 스크롤을 중심으로 해서 막 열을 지어가지고 행렬을 지면서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데, 그때 이 토라 스크롤을 중심으로 춤추는 그 춤을 뭐라고 하냐 하카포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카포트. 그래서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토라는 생명입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종래 생각했던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이 토라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의 생애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오늘 이 토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You are so happy. 그 말이 오늘 토라 보셨나?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개념 때문에 토라를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 35절에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대축제요 또 아름다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봄절기의 축제인 샤부옷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가을절기의 축제의 큰 마지막 7일 동안의 이 타버나클, 수캅, 초막절을 지키고 난 뒤에 8일째 성회요 또 심카 토라 이것을 해가지고 오순절에 받았던 토라를 이제는 즐거워 기뻐하는 축제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가 다 토라를 향한 이 토라를 향해서 공헌하는 절기인데 이 오순절에 토라를 주실 적에는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무겁죠. 일단 토라를 받은 우리들은 Hear O Israel, Adona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무겁고 어떻게 내가 토라를 다 따라갈 것인가 하고 억눌려서 시작됐지만은 끝나는 날에는 들어갔더니 자유와 기쁨이요 행복이요 평강이요 하고 즐거운 것으로 이렇게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야, 이 토라가 행복의 소스가 되는구나. 이건 억누리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카 토라의 초막절 끝에 토라 공부 사이클의 종료를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의 개념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년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더 깊게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여덟째 날 축제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축제일을 마치고 난 뒤에 이 8일째 성회를 또 허락하셨는데 이 8이라는 말 여기 쉐미니 이건 뭐냐면 원래가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쉐멘 이게 기름입니다. 그런데 시멘이라고 이 남성의 정액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기름진 그래서 성소를 밝히는 메노라의 기름도 쉐멘입니다. 메노라는 모시아 메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표하고 그 기름은 그의 말씀의 씨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8일째 성회 쉐미니 압스레트 이것은 이제 생긴 것도 팔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 돌고 영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7일째 인간 역사, 6일째 인간만의 역사, 그 다음에 7,000년 된 메시아니그 왕국, 그 다음에 8,000년째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메시아의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하늘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히브리 알파벳의 8번째 글자가 캣입니다. 캣. 발음하기 힘든 거죠. 거들었죠. 그런데 그 캣은 울타리라는 말입니다. 울타리. 양쪽 이렇게 기둥이 있고 다시 말하면은 박하고 짜인이라는 이렇게 기둥이 둘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딱 하나 있는 게 캣입니다. 이건 뭐냐면 결혼식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후파 밑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파를 상징하고 신부와 왕이신 메시아를 연결시키는 결혼 후파의 의미를 우리가 이 수컷과 또 8일째 성회와 심카토라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신랑의 말씀의 씨가 신부로 하여금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된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덟째 날은 이 토라의 포션을 보면은요
뭔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온다든지 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봉헌, 데디케이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35절을 보면은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니라. 그래서 아론은 언제 새로운 임직을 시작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3주만 있으면은 우리 토라 신학교 오디네이션 커맨스먼트가 있습니다. 26일, 27일. 그래서 이틀 토라 컨퍼런스도 있고 금요일 저녁에는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오디네이션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세미카. 그래서 아론이 초대 제사장으로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임명을 받고 임직을 시작한 날이 8일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업무도 8일째 shemit이 그의 직무를 7일 동안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8일째 그의 봉헌식이 있어가지고 그의 직무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할례도 언제 합니까? 사람이 탄생하고 난 뒤에 7일이 지나고 8일째 할례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이제 제사장이 그 사람이 나병 유출 환자다라는 판명을 받으면 진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난 뒤에 돌아오는데 언제 만에 돌아오면 치료를 받고 난 뒤에도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 비로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의 부정한 니다 상태가 다시 정결케 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할 적에도 7일 동안 기다렸다가 8일째 다시 돌아와서 니다 상태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거기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8일째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가져오면서 니다 부정한 상태가 끝납니다. 또 노아의 홍수 후에 인간이 다 죽었는데 몇 사람만 살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다 죽고 방주에 남아있던 8식구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새로 시작해가지고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쉐미니 아스렛, 이것은 assembly, 아사라, 집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심카 토라와 쉐미니 아스렛가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날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 토라를 안고 즐거워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야, 이 토라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만방에 증거하면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맨 마지막 베소 타브라카를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그 쉐미니 아스렛 거룩한 8일째 성회 대회의 날이 하는 그 아스렛의 첫 번 두 글자는 에체, 아체는 아인하고 짜, 여기 보니까 에체는 나무인데 에덴 동산의 두 나무,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심카 토라 날에 토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춤을 추고 또 그 토라 스크롤이 사람들 행렬 중에 쭉 중간에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그 토라 스크롤 자체가 여기에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나무가 있다. 이거 생명나무랑 마찬가지입니다. 에스카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나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 토라의 스크롤을 막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께서는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뭐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막 열광적입니다. 하여튼 이 심카 토라 막 이 토라를 중심으로 춤추는 거 보면은 거의 광적으로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지. 그런 열정이 우리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일에 구글 통해서 발견한 그림 중에 하나가 센카토라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요. 여기에 보니까 베zott 하브라카라는 히브리 말의 게마트리아, 이 수치는 646인데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연기나는 풀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는 그 말과 연기나는 풀무라는 말과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기나는 풀무, 이 보니까 아시안 쿠올, 이 쿠올이라는 것은 대장간, 연기난다, 스모크, 퍼네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베zott 하브라카 축복함과 풀무 대장간 이 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으실 적에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건 뭐 언약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을 때 막 깊은 잠에 들어가서 언약의 표시로 그 쪼개는 과정에서 연기나는 불무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모습은요, 이 언약이 얼마나 영원하고 확실하고 변할 수 없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베zott 하브라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일째 심카 토라의 날에 토라 스크롤이 사람의 회중간에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무, 불 사이로 불 이렇게 지나가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토라 메시아가 연기나는 불무 타는 횃불을 가지고 나와서 회중 사이로 막 지나가는 모습을 이 심카 토라 때 연상을 시킵니다. 신명기 33장 2절 오늘 말씀에도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뭐가 있다고요? 토라가 있도다. 이 토라는 서로 연결이 아주 아름답고 또 신비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율법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막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 슈모트 19장 출애굽기 19장 토라가 임할 때 얼마나 불붙는 화산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쪽에도 불의 혀 같은 것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토라와 루ach 하콧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가는 율법에 불이 함께 있다는 말. 그래서 여기 그림도요. 이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레바이에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모습들이 아주 아름답게 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과 같은데 야곱은 보니까요 그때 눈이 어두웠다 그랬죠. 근데 모세는요 120살에 죽었는데도 눈이 뭐 안경도 필요 없고 그때 뭐 안경이 없었겠죠.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이번에도 안경을 새로 해가지고 왔는데 눈이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사실 모세가 120세에 죽긴 죽었지만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토라 보시는 그가 눈도 건장하고 아주 이 에너지가 막 넘치는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죽은 거지요.
뭐 병들어 죽었다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모세는 죽을 때도 행복한 죽음을 줬는지. 그리고 사실 자기는 열심히 후손들을 이끌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보내놓고 자기는 못 들어갔죠. 그런데 오늘 죽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요, 큰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요, 메시아의 왕국 때 만납니다. 다 보고 갔습니다. 모세는 건장한 모습으로, 또 120년이 한 건 사실 120 곱하기 50년 희년이 있지 않습니까? 주블리가 50년이죠. 그래서 50년의 이 주블리에다가 모세가 살았던 120년 곱하면 6,000년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이면 끝입니다. 모세야, 너 120살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요, 인간 6,000년 역사가 6,001년, 6,010년, 6,020, 6,200년 이렇게 못 가. 딱 정한 날이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깝습니다. 더구나 절기를 하는 사람은 비슷하게 합니다. 이게 히브리 뿌리의 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인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행복한 죽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축복을 줄 적에 브라카, 뭐 루벤은 이렇고 유다는 이렇고 요셉은 이렇고 에프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다 각각 복을 따로따로 준 것 같지만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단 하나의 축복, 단 하나의 축복을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유니티로 주셨습니다. 유니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책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사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와요. 2,300번 나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오늘 이 모세가 그 12지파에게 준 이 축복의 내용은요, 그냥 축복의 내용을 갑자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내용, 여기서 나오는 여수론의 시편입니다. 여수론의 시편을 중간에 딱 갈라놓고 이 여수론 시편 파트 A와 여수론 시편 파트 B 그 중간에가 딱 베조다브라카 축복함이 일어납니다 해가지고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받은 이 축복이 하나님의 현현, 세오파니,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역사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만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시고 하는 인간이 사용하시는 모든 동산을 다 동원해서 같이 역사하셨다는 내용,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모세가 죽은 내용과 그 다음에 모세가 전한 축복과 또 그 축복 사이에 있는 여수론의 시편 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모세의 노래와 같이 시편은 이스라엘을 좀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수론 이만 어원이 upright, righteous, 올바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수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모습의 표현이며 도덕적으로 아주 올바른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축복 사이에 이 축복 양쪽에 있는 시를 여수론 시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여기에 여수론 시편에 소개됩니까? 이 보니까 33편 2절입니다.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토라가 있도다. 이건 신의 살에서 하나님께서, 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똑같은 세계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주시가는 내용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 말로 신의 살에서 오시고, 이걸 히브리 말로 바라고 합니다. 베이타오, 그 다음에 알레프입니다.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베자락, 여기 보니까 바브로 시작하죠. 베자락, 이게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호피아, 여기 보니까 호피아, 그 다음에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베아타, 여기 보니까 바 오시고 베자락 일어나시고 호이아 비치시고 베아타 강림하셨고, 이 몇 개 안 되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기에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생생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토라에 기록해서, 그래서 토라가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예수와 계속 역사하신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여기 오시도다 셀라 나오는데 바타,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 가득 가도다.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서 딱 나타나셔서 그 계시를 보이실 적에는 manifestation,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일단 이렇게 간섭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 내용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3,500년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또 생생하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대세대에 사는 더 후에 일어난 사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3,500년의 사건을 지금 일어난 사건 같이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엘로힘의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폭넓은 이 레버레이션, 이 계시가요, 오늘 토라 포션에서 소개됩니다. 이것이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의 재림을 기다리죠. 여기 보니까 1만 성도 가운데 나타나시고 강림하셨고, 이 강림하시다, 오시다, 이 말은 보통 오시고 바가 아니라 베아타, 이 베아타란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아람익으로 아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십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려고 강림하신 똑같은 이 사건이 베아타가 여기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마라나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토라는요, 신비스러운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예수를 사랑한 자들에게는요, 이 토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졸하브라카, 축복함이 일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재 미래 운명이 오늘 나오는 토라 포션의 짤막한 구절에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신명기 33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으냐면은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서 주의 토라를 받는 것. 이것은 같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토라를 잘 받는 거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라를 받아서 공부하고 따르는 것이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인 아도나이 에카 바룩 셴 케이볼 마누톨 에올람 바에 주의 영광의 나라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왜?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 오직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이 주의 발밑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토라 버전에서 메소 아브라카 이게 축복함이 아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총회, 이게 뭐 총회할 때 보통 칼 이브리 말로 그런데 이게 보통 칼이 아니라 케힐라트. 칼하고 케일라트는 총회라는 그 어원이 거의 비슷한데 칼과 케일라트하고 무슨 뜻이냐면 케일라트는요 좀 조직된 그룹을 말합니다. 그냥 뭐 적당히 여기 있는 사람들 모이세요 하고 갑자기 모인 게 아니라 열심히 예수와의 말씀을 듣고 토라를 공부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토라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케일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총회.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의 총회 자체라는 것은 아주 조직이 아주 쫙 토라로 뭉쳐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룹들. 이제는 더 이상 토라를 멀리하냐고 토라를 열심히 따라가는 오늘 이 전에 주었던 말씀 봅시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기에 백성을 사랑하시고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받는 상태가 야곱의 종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그가 토라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요. 그래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모습을 여기다 야곱의 총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즉 토라를 기업으로 받은 구속받은 공동체가 이제 왕의 다스림 속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충성하고 토라를 따르고 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토라를 멀리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에서 잡혀간 이런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왕 밑에서 토라 이 말씀을 주의 발 아래서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 그래서 이제는 방종한 야곱이 아니라 의롭고 고든 길을 걷는 예수론 이게 upright한 상태. 이것이 야곱의 총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여순의 시편이 A 파트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5절에서 끝나는데 6절부터는 야곱의 축복과 함께 비슷하게 모세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33장 6절을 보니까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사실 루벤은요 장자권을 박탈을 당했죠. 역대상 5장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상당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여기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예후다.
유다는요 이제 왕권의 직분을 복으로 받는데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베절 하브라카 예후다입니다.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여기 유다가 앞으로 축복으로 받게 될 운명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가 슈마 해가지고 그 슈마를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러니까 유다와 백성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나오죠. 그래서 그의 운명은 히브리 말로 암모는 백성이죠. 그 다음에 테비엔누 이게 인도한다고. 그래서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면 이제 앞으로 그 어떤 경점에서부터 이제 여기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분리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요 다윗 왕국 그 다음에 솔로몬 왕국 때 아주 잘안했는데 막 살찌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돌아보시면서요 너무 살찌니까 축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깨지죠. 여기 보니 암모테비안노 그 운명이 이제 어떤 경점에서 백성들이 이제 분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등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고 남쪽 이스라엘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북쪽 열 지파가 통일 이스라엘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여기에서 예언에 나오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잃어버린 열 지파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두 집을 떨어진 백성들을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모으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기다릴 때 흩어진 12지파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예수의 재림의 가장 프라이머리 주된 목적 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라. 여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께서 그래서 모세가 준 유다의 축복에 의해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 아직도 안 된 이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기적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는 12지파를 하나로 딱 통일시킵니다. 그러고 보면 막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분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로 영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 얼마나 그게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메시아는 이 세상 오직 한 번밖에 안 계십니다. The Messiah. 그분이 뭘로 그 자격을 입증하냐면 지금까지도 과거에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연합이 안 됐는데 이 12지파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12지파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행하신 분이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북쪽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요셉 떨어나가서 안 들었죠. 유다는 그래도 바벨론 70년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복구하고 토라를 배우게 수문학 광장이었어. 느헤미야.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회개하고 토라로 돌아야 되게 돼가지고 토라 보시는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스팅티브합니다. 저 사람 유대인이다. 아주 딱 디스팅티브. 그러나 에브라임은요.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아가 오시면 그래서 이 두 스틱 에브라임
유다, 에브람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에스겔서 38장 하나로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갈리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들고 사는 이 축복이 유다 지파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기에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8절이에요. 이르렀을 때 주의 둠빔과 완전 진리를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림, 빛,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물이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족속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요. 레위 족속들은 특별히 부모에게 말할 때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만 나 안 봤어요. 그러래.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제 동생 그 다음에 제 형이 딱 나타나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 자녀를 알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 레위 족속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건 부모도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 형제도 못 알아보고 이런데 여기 특별히 인정치 아니하며 히브리어로 히케어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셉이 그 형제들이 그 기근 때문에 음식이 모자라가지고 음식 끌어왔을 때 딱 보고 난 뒤에 요셉은 형제를 알았지만은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죠. 그런데 요셉은요 형제를 만나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는 척했어요. 이 뜻입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토라를 가지고 저기 아버지 어머니 토라를 어겼다고 봐주고 그러지 말라요. 자기 형제나 이런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 오더라도 토라를 어기면은 모르는 척하고 법대로 하란 말입니다. 정직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하고 엄한 설교. 요셉은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베냐민 이 베냐민 형제 자기 동생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막 높이 두셔가지고 애굽에서 큰 복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 아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가 축복받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요셉의 모습을 누구를 설명하냐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께서 앞으로 이렇게 되실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 레위인들이 재판관으로서 누구에게든지 공정케 하기 위하여 아버지라고 봐주지 말고 형제라고 보지 모르지 않아. 그것을 요셉이 똑같이 사실 유다 지파에 속하죠. 유다하고 베냐민은 한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유다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왕도 되고 레위니 하는 뭡니까? 성직자, 선지자 역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왕도 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요셉이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왕으로서 국민 총리로서 또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형제를 모두 모른 채 하는 것은 그가 토라로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는 이 받은 이 축복, 이 제사장 직분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신지요. 특별히 장자권이 우선이며 가장 이상적으로는 왕권과 재산권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구속받기 전 상태는요. 이 장자권이 두 직분으로 나눠졌어요. 둘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왕권과 제사장권이 구속받기 전에는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리뎀션이 있고 난 뒤에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 신분이 다 누가 됩니까?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됩니다. 구속받은 후에.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있고 그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왕도 되고 또 제사장이 되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과거에 분리되었던 왕권과 제사장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메시아의 왕국 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와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통해서만이 이 왕권과 제사장권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온전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가 멜기세덱의 반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오늘 뇌솥 아브라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 에프라임, 므낫세 보십시다. 이 지난 8월달인가요? 7월달에 포트랜드 오레곤에서 라 포 이스라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12지파의 기대를 다 들고 입장을 프로세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2지파의 기대에 그려진 모든 모습들이 다 달라요. 보니까 요셉 요셉죠. 요셉은 뭐냐면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에 대하여는 13절이죠.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 자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 기대를 만든 분들이 뭐 기분 나는 대로 요셉 송아지나 그래 놓자 그게 전부 도라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들소의 뿔. 뿔 있죠? 들소의 뿔.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열방을 그냥 그대로 뿔로 받아가지고 그냥 전부 끝까지 내쫓아버려서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민이 므낫세 천천입니다. 요셉만 그 부인이 이방인 여자, 이방인 여자 밑에서 난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게 전부 하나님의 두 집, 야곱의 집에 하우스 오브 주다, 하우스 오브 누굽니까? 요셉 혹은 하우스 오브 에브라임, 그 다음에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반드시 두 집밖에 31장 31절 보니까 에브라임 집, 유다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의 두 집에 그 가장 두드러진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을 대표하는 게 요셉. 왜냐하면 그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많은 축복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보물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메게드, 민메게드. 이 보물은요. 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 주제가 또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돼요. 라이트 모티브, 반복되는 주제.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또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게드, 보물로 해석이 되는데요. 뭐냐면 excellence, the gift of choice, 탁월하고 뛰어난 귀한 선물.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단어, 이 메게드라는 단어, excellent라는 단어가 5절에서 5번이나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주제인 것을,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의 메게드인 이슬이 뭐라고 했지나? 토라. 그 다음에 땅, 사실 요셉은요 끝까지 토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 에집트에서 쫓겨졌어요.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나는 토라를 따라가는 자요. 토라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를 처리해야 돼. 토라로 처리가 돼야 돼. 요셉이 그래서 이슬 같은 복을 받았어. 땅 아래 저장한 물건,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 메게드 또 나오죠. 태음에 자라게 하는 보물 메게드가 또 나오죠. 옛산의 상품물 메게드가 또 나오고,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 메게드,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번만 주셔도 이게 영원한데요. 요셉에게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보물을 주시고 또 보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요 더블 프루트, 막 갑절의 복을 주시죠.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땅의 보물, 16절이죠.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 및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하지라. 구별한 자, 이 구별했다는 말, 히브리 말은 나질. 이건 뭐냐면 사실 민수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적에 특별히 나심의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이 구별하는 내용, 이것이 여기에 보니까 나오는 이 나실린, 요거의 원어가 여기에 나질, 구별한 자,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또 14절에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여기 보니까요 제가 좀 뜻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봤더니, 왜냐하면 이 영어하고 이 한국말하고는 좀 그 히브리 말을 해석하는 일에 좀 거리가 있어요. And for the precious fruit, 이게 보물이죠. 아주 귀한 예물이란 말이죠. Brought forth by the sun, 태양이 그렇게 아주 귀중한 프루트를 주고, and for the precious things put forth by the moon, 달은 또 엄청난 귀중한 열매를 주고, 그래서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게 하는 보물, 이 뜻보다는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쏟아지는 햇빛에 소담스레 오곡이 여물고, 이게 지금 오곡백화가 아주 머무는 이 계절에 뭐 수코 7일 행사에다가 쉐미 아슬에다가 그 다음에 센카토라에다가 막 토라를 이제 마쳤기 때문에 오늘 종료식을 하고 카삭 베니 카삭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이 토라로 막 배불렀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통해서 주신 결실, 달을 통해서 결실이 막 오곡백화가 엄청나게 많은 이 계절의 이 복을 주신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소담스레 오곡이 여물고, 굉장히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달이, 백과가 탐스럽게 열리는 땅, 이게 얼마나 참 생생하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자라게 하는 보물, 그러면 게레시,
이건 뭐냐면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을 주시는데 사실 씨를 뿌리면은 적당한 기간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나죠. 그런데 여기에 게레시, 자라게 하는 보물, 태음이, 이 달이 자라게 하는 보물. 근데 이 게레시라는 것은요, 그 땅에 있던 이 씨가 딱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통하여 이 씨야, 너 빨리 땅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밀어내는 걸 말합니다. 축출해내는 걸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이 가속이 됩니까? 땅에 떨어진 식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땅에서 막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여기 보면 게레시, expel, forced out.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과실도 그 복 받는 사람을 향하여 막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물이 땅에 의하여 강제로 게레시 막 밀어낸다.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축복이 그냥 강제로 누가 밀어내가지고 축복받는 사람이 밀려온다. 이게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입니다. 또 그는 첫 수송아지가 주염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민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그래서 엄청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복을 요셉이 복을 받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늘과 땅은 요셉의 축복을 위해서 데디케이트, 공헌하는 운명을 가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운명이 요셉을 축복하기로 작정하고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열방을 받아 땅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열방으로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열방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지금 붙어져 있습니다. 스불론은 18절에 스불론의 대하인을 이었을 때 스불론이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나감이 특별히 이 배를 타고 나가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12장 3절에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나오고, 또 창세기 49장 14절 스불론은 해변에 가하리니 배 타고 나가는 복을 받았어요. 이사가는 스불론의 반대로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 장막에 나가지 않고 자꾸 사냥꾼같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장막 안에서 뭐합니까? 토라를 공부하는 복을 이사갈에 받았죠.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광활하는 자면. 그래서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 한 점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분별 잘해가지고 지혜와 축복을 받은 그 복이 이사갈에게 임했고, 갓에 대하여는 20절입니다.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해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번개수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리고 다는 바사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었지. 은혜가 족하고 세바라존, 은혜가 넘치게 족하다. 아셀 지판, 여기 보니까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굉장히 복을 받았죠. 그런데 아셀 지파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예수님 때 안나, 우리 오한나 원사님. 안나가 아셀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3절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정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아셀 지파는 아예 그냥
올리브 기름이 그냥 발에 뭉클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베젓 하브라카 이 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모세 12지파의 복이 딱 그 중간에 있고 난 뒤에 여수론의 시편이 또 계속이 됩니다. 26절부터 여수론이여, 아까 5절에 여수론은 끝났지만은 26절에 여수론이여 또 시작이 돼서 하나님과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다시고 궁창에서 염을 나타낸도사. 여기 보면요,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미카 모카.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미카 모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도 다시고 궁창에서 염을 나타내시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계속해서 미카모카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역대상 17장 21절에는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을 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가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희 처소가 되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영원하신 판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보니까 엘로헤이 케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의 처소가 된다. 처소, 이 dwelling place, 메오나. 신명기 33장 15절에는 옛산의 상품, 옛산 할 때 여기 보니까 할레 크덴, 영원한 산.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 중에서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전히 거하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닥쳐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운명이 매우 어렵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신명기 33절. 발람이 민수기에서 예언한대요. 민수기 23장 9절에 내가 마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을 홀로 처할 것이라. 그들을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한 뒤에 죽기 전에 맨 마지막 말씀이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무나도 행복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고 모세는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모압 땅에 죽었는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이 글을 씁니까? 못 쓰죠.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여기 34장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알피아도나이,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기 전에 그 입으로 키스를 해주셨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모세의 죽음은 모세가 기록할 수 없기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든 일을 관여하셨다는 내용이 여기에 맨 마지막 그의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토라를 대표하고 또 여호수아는 예수아를 대표하고, 토라는 언제나 우리들을 예수아로 인도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토라를 오늘 공부를 마쳤는데 여기 계속되는 말 하프타라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또 여호수아 1장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땅을 얻는 일에 담대해야 됩니다. 토라를 지키는 일에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를 마친 여러분들에게 카작 베니 카작 강하십시오. 큰 힘을 얻게 됩니다. 1년 동안 토라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비코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베야삼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